10월 11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요, 유익한 책인데, 우리 구원에 관한 이 풍성한, 다양한 의미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또 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은 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보통은 한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구원이란 언어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 유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 함께 나눌 만한 정말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이 빅터 쿨리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저자가 선교사로 25년 동안 사역한 분이기도 하고요.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한국 땅에서의 신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자로 중국어의 한자로 천주라고 해야 될 것인가,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유일신 사상이 삼위일체 사상이 들어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또 용어를 만들어낼 때에 그 의미를, 단어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언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두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에 13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빅터 쿨리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의 입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다면적이고 하나의 보통 8단계 혹은 9단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조직신학을 배울 때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구원의 순서라고 해서, 이게 논리적인 순서이지 또 이제 차례대 그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또 순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게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요. 또 이 말이 참 합당한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보석이 한 면만 가지고 다이아몬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다각면의 그 면이 바로 이루 하나의 표현으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13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인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입체적인 것 하나하나 13가지가 중생, 칭의, 입양, 구속, 시민권, 속죄, 화목, 조명, 성화, 열매 맺음, 변화, 참여, 구원, 이렇게 13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의 모습으로 다각면이지만 하나의 다각면이 하나로 보일 때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것. 구원이 이렇게 다각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다면적 모습이 13가지를 저자는 말을 하면서요, 오늘 그 첫 번째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통상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에서부터의 건져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의미가 아까 말씀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가 다각면의 모습이 하나로 다이아몬드로 표현하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이 13가지 언어가 모두 다 구원에 관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로는요, 해코지 않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사물이나 또 구조나 또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부터의 뭐 자유, 해방, 도움, 안전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난 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코지 않은 어떤 것, 존재로부터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 또는 뭐 사망으로부터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영혼의 구원, 이렇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구원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지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것, 해코지 않은 어떤 것이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구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죄책을 없애고 영생을 얻는데 국한된 일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에 관한 협소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어는 다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글자를 보면은 제가 오타가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죄책을 없애고 그러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요, 중생입니다. 이렇게 전에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한두 가지로만 생각하고 협소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른 13가지 모두를 알면 구원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은 우리가 배웠을 때는 뭐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를 이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하는데요. 연속적 단계로 봤는데 그 연속적 단계보다도 이 오른쪽에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입체적인 여러 가지 13가지 면을 통틀어서 함께 볼 때에 구원의 의미가 더 풍성하고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 빅터 쿨린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중생에 대해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다양한 시각, 하나의 시각만이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넓혀가는 것이죠. 참 우리의 좀 옹졸한 그 생각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신학이 아니면 우리는 이단시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배타적인 생각, 아주 상당히 편협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의견과 생각 또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13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전에는 이 구원의 순서를 서정을요 그냥 단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 하나의 그냥 일련된 과정이다 이렇게 순서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거적 사건은 양자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까지가 과거적 그 사건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화, 견인 같은 경우는 현재적 구원을 말을 하고요. 또 우리의 미래적 구원은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렇게 연속적 단계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빅터 쿨린진이 말하는 구원의 언어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다면적인 다체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다면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 태어나다, 거듭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생물학적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어가 하나의 법정적인 언어로만 구속의 시장의 언어, 구속의 언어 이런 한두 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생이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생물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체로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만들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중생은 생물학적 언어인데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 언어다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생을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중생은 생물학적인 언어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창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이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끝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또 다른 창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인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은 중생은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이고 새 생명으로의 창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서 사는 것인데요. 그러한 면에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뜻을 보면은 팔린 게네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팔린이라고 하는 뜻은요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낫다라고 하는 것, 다시 나아졌다, 나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데 새로운 탄생, 존재로서의 희귀, 영적 탄생, 생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 용어는요 사실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또 팔린 게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뜻이 팔린이라고 하는 뜻과 다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게네시아라고 하는 낫다라고 하는 뜻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이긴 한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8절하고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팔린 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디도서 3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디도서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뜻보다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부합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이나 또 디도서의 말씀에 팔린 게네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만물이든 사람이든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면에서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뜻을 가졌다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가 구원에 관한 생각으로 충만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무화과나무아래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아는 선생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지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한 번 태어난 이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중생을 말하는데요. 그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인도 아니고 윤회사상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알 수 없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요, 육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어머니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두 번 태어나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회는 없죠. 생물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리 뛰어난 율법 학자라고 하더라도 니고데모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는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이미 태어난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것인데, 태어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성령은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정하에 의하여서 택하신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또 성령의 우리의 거듭남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 말씀과 성령으로, 오로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용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불가능하다.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은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남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새 창조가 바로 영생이고 중생이고 거듭남이다라고 새로운 태어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 또 영적인 창조, 물과 성령에 의한 창조, 새로운 창조를 바로 팔린게네시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물론 모든 신학적인 용어가요, 당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용어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중생은 신학적인 용어였는데 일반적으로 차용을 한 것이죠.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이 팔린게네시아가 생애를 뜻하는 일상 용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었던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로부터 나아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협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몸을 또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협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은 협업이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반반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오로지 이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중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5대 기둥이 있어요. 5가지를 해야 중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칼리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거나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때, 그리고 하루 5번 드리는 기도, 그리고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에 참여하는 것, 자선하고 누굴 돕거나 또 규례를 지킬 때에 먹는 것이 철저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생에 한 번 메카 성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도 성지를 향하여서 이 구원을 얻기, 중생을 얻기 위해서 이 메카 성지를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신교는 카톨릭에서부터 행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카톨릭에서 이게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었잖아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력에 의하여서 된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주시면 그것을 잡았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반반 협조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행위를 강조하죠. 또 자선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구원은 위로부터 나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전혀 협업이 아니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또 살피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 전통 아래 있는 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언어의 13가지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면이 중생이라고 하는 면인데 이것은 새로운 창조, 탄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남을 받는 것이다. 위로부터 난 구원, 성령에 의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언어는 생물학적인 언어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출생, 육신은 인간에게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두 번째 탄생은 이 중생은 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중생의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중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중생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중에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또 이게 생물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날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중생은 생물학적인 언어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창조이구나. 이것은 오로지 협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주제를 중생에 대한 주제를 살핀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구원에 관한 언어를 뜻을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또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각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